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들 혹은 어려움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썼다면 로마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일어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썼다기보다 이미 세워진 교회이지만 늘 이방인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시작과 내용과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차분하게 또 논리적으로 풀어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듯이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 16장 26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내기 위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면 좀 식상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아는 내용, 이라는 것이죠. 그거 이미 나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전에 다 뗀 그거 말고 다른 거, 새로운 거, 좀 더 고차원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식상하게 느끼는 그것,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 좀 더 자극적인 것,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좀 더 신비한 것들을 쫓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 그 진짜 사랑,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봉사하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고 또 주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또 어느 때나 식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함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솟아오르는 감정에 또 갑자기 찾아온 어떤 상황에 사람에 방금 전까지 누리던 기쁨이 대번에 날아가요. 충만했던 힘이 빠져요. 걱정만 짜증만 가득하게 되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있고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진짜 모습, 진짜 삶이 나도 감당이 안 되는 내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안에 있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밖에 있는 문제인데 둘 다 완벽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변화될 것이고 그때까지 그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불완전과 불완전이 만나서 기쁘고 힘이 되고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 화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상황들도 너무너무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뒤집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도 삶이 이런 것은 그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전한 세상에서도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주셔야만 했을까라는 이 세상의 현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또 만족스럽고 괜찮은 것처럼 그 삶을 경영해 가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큰 진노와 심판이 있는 종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능력,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왜요? 왜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래야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 이야기에서 늘 확인하지만 사람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지금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만족스럽게 할 것 같은 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출애굽한 광야 1세대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와서 하는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과일들도 풍성하고 집이나 성읍이나 환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땅은 자기들을 죽이는 땅이라고, 그래서 싫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강제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 백성들이 선택한 대로 길을 돌려서 광야로 인도해서 죽기까지 거기에서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맞이할 결국, 누구라도 맞이할 삶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다, 심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에덴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광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하십니까? 이미 알려줬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보면 또 그 세계의 이치와 변화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템 신앙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의 문화 안에는 토템 신앙이 있습니다. 자연이나 동식물들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또 동식물들을 보면서 뭔가 섬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자연이나 또 자연 현상 혹은 특정 동식물들을 섬기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정말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부여하신 사람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을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을 통치하는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가 그 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뒤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론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 쓸데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좀 더 나은 것을 계획하고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이성적인 작용들은 결국 인간의 호흡에서 나오는 수증기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사람들이 높여주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기도 하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쓸데없는 것들이다 라는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뭐예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단순하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스러움을 형상화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피조물,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즐거워하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 반지, 목걸이, 각종 폐물들의 금을 녹여서 송아지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32장 4절인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순식간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금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내려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송아지 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미친 짓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갖는 생각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닌데 어떠냐? 우리가 광야길을 안전하게 걷게 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닌데 어떠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 계신지 가까이 하기도 두려운 그런 하나님인데 이 번쩍번쩍한 금송아지 얼마나 친근하고 멋있고 보기에도 편하고 가까이 있어서 좋으냐? 이걸 하나님으로 섬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식대로 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 세계에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켜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 같은 것이죠. 명예. 여러분, 왕의 영광이 언제 빛이 납니까? 기사의 영광은 언제 빛이 납니까? 정치인은 언제 빛이 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울 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여길 때, 그쵸? 그런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24절, 마음의 정욕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26절, 그 몸에 욕심이 일어나는 대로 그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28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리는 나의 왕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정욕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리는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러한 마음들에, 그러한 삶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지금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삶을 주도해가고 추구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돌아올 분깃, 재산, 유산, 이것을 주십시오. 사실 이 아버지는 그동안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너무너무 잘 아는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아버지의 예상대로 둘째 아들은 여지없이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간섭받지 않으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 챙겨나온 재산을 성경의 기록대로 허랑방탕하여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아들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까지 드니까 이 아들의 상황이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도 마음도 상황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이 아들이 어디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 그렇죠?
종들이라도, 심지어 종들이라도 풍족하게 먹는 아버지의 집, 그 품과 그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던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쭈뼛쭈뼛 찾아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대신 그 집에만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이 민망할 정도로 환영하고 먹이고 입히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골을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을 보면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이미 호적에서 파버렸을까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황을 보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잘 아는 아버지인데 재산을 나누어주면 분명히 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호랑방탕하며 낭비할 거라는 걸 분명히 잘 알았을 텐데 왜 이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래서 그 삶을 방탕하도록 또 그 재산을 낭비하도록 그 아들을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래야 이 아들이 내 능력으로 지혜롭게 번듯하게 든든하게 명예롭게 나의 삶을 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난 나의 삶은 결국에는 절망이구나. 결국에는 수치이구나. 결국에는 부끄러움이구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을 따라가고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가고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갈 것을 분명히 아시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선택을 막지 않은 아버지처럼 사람들의 선택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배신과 조롱과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서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바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결국에 서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혜롭다, 능력있다, 영광스럽다 여기면서 대단한 듯 살아가지만 그저 자기들 속에 있는 마음의 종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그들이 어디에 세우게 됩니까?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절망하는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와 같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길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종말을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부활로 새롭게 창조해 완성해 내시려고 예수님을 그런 저주의 자리, 수치의 자리, 배신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서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릇됨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우리의 종말,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으로 끝날 우리 삶의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완성해 내시고 우리들 각자를 지금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좀 천천히 가도 괜찮고 좀 실수해도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재산을 미리 달라는 무례함을 범해도 괜찮고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멀리 도망가고, 그래도 괜찮고, 허랑방탕 아버지가 준 재산을 낭비해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이미 호적에서 파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가 너를 위한 대책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해 놨으니까 마음껏 해보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기다릴 것이고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너를 바라볼 것이고 다시 돌아만 온다면 아직 거리가 멀어도 내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며 환영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하심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이 사랑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